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는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마이크가 낮죠? 좀 울려도?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저희 교회의 야외예배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타이틀로 매년 진행될 겁니다. 우리 교회 야외예배 타이틀이 뭐라고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잘 아시죠? 오병이어 내용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 사방팔방 마을에서 다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는 마이크 시스템이 없겠죠? 예수님의 말이 들리는 사람도 있고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저 멀리서 예수님의 입모양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너무 궁금해서 앞에서 들은 내용을 뒤에서 또 질문하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전해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처럼 뚜렷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저 멀리까지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니까 남자만 몇 명요? 몇 명요? 5,000명이니까 그 자리에 여자 아이들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치면은 아마 수만 명은 모였을걸요. 그러니까 마이크 시스템 없이 예수님이 말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지금의 야구장에서 예수님이 육성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오늘 20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을 먹이는데도 우리 권사님들과 또 섬기는 분들이 아침 일찍 전날부터 상추를 따고 씻고 고기를 사와서 그 고기를 일일이 핏물을 빼고 재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수만 명을 예수님이 날이 저물 때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야외 예배를 통해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재현하고 재건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놀랍게도 이 사건은 마가복음 8장에 다시 재현됩니다. 무슨 사건인지 맞추시는 분에게는 오늘 선물을 나갈 겁니다. 선물이 오병이어 말고 무슨 사건이죠? 네, 박현정 집사님. 네,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칠병이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 번 더 재현됩니다.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에 있어 칠병이어 사건을 벌이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들을 이제 매년 찾아갈 거고요. 올해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진한 자들의 재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날이 저물었는데 이들을 먹이고 채우지 않고 돌려보내면 기진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저 멀리서 온 자들도 있어서 가까이 있는 자들이야 지금 헤어지면 얼른 집에 가서 먹고 힘을 회복하겠지만 멀리서 온 자들은 가다가 정말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쓰러질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오병이어 정교인 야외를 통해서 저는 소망합니다. 기진한 사람들이 재건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물질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정말 살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야외 예배 한 번 가운데 그 모든 걸 회복하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많은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골치 아픈 인생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염병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인생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가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 수만 명의 무리들을 하나하나 다 보시고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체험해주는 사건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요, 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달려오는 성도들이 100%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재건되고 회복되는 오병이어가 되도록 뜨겁게 서로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십시오. 낭망하지 아니하리라. 굶지 아니하리라.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그 은혜가 재건되는 오병이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에서 믿음이 재건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뭘 잊어버려요? 떡을 갖고 온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조금 전에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오니 너희들은 또 나를 잊어버리는구나. 주님은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우리 옆 친구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시작. 여러분, 오늘 행사는 교회의 체육대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사방팔방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흥겹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내가 너를 알고 있고 챙겨주고 있고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왜 칠병이어 사건을 또 재현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날을 통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배고프지 아니하며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외롭지 아니하며 쓸쓸하지 아니하며 실패하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기적이 재건된다. 칠병이어 다음
오병이어 다음은 뭘까요? 자, 교구 모임 때도 나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퀴즈 나갑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몇 바구니가 남았나요? 얼마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맞죠? 칠병이어 사건 뒤에는 얼마가 남았나요? 7광줄이에요. 숫자로 치면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바구니가 뭐가 되었어요? 광주리가 됐어요. 질문요. 바구니가 클까요? 광주리가 클까요? 훨씬 많이 남았어요. 자, 진짜 이제 퀴즈 나갑니다. 요즘 음식 남기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면 알뜰살뜰 남기지 않게 자기가 보관하지 말고 다 나눠줘야 되는데 주님은 일부러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딱 맞게 끝낼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는 칠병이어 사건에는 4,000명을 먹였어요. 숫자가 5,000명에서 1,000명으로 떨어지지만 광주리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자, 답을 맞춰보십시오. 주님은 왜 12바구니와 7광주리를 남기셨을까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오병이어가 무슨 뜻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칠병이어는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면 물고기 떡 합해서 12바구니와 7광주리로 남았다면 주님은 그걸로 얼마를 먹일 수 있다는 거죠?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일부러 남기신 것은 12, 7 완전 숫자요. 좀 더 구속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로 맞추자면 12바구니는 12지파를 먹이고도 남음이 있다는 뜻이요. 7광주리는 완전 숫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도 오늘 2000년대, 3000년대 어떤 시대가 되어도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사 누구든지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기적의 재현을 주님은 남겨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기대합니다. 오병이어의 정교인 야훼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진한 자가 재건되고 믿음이 재건되고 기적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던집니다. 그날 남은 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냉장고 없어요. 생선입니다. 떡입니다. 너무나도 빨리 상하기 쉬운 12바구니와 7광주리, 그거 어찌했을까요?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가 즐거운 상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자가 가져갔든지 아니면은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우리 장재희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저 멀리서 온 사람이 기어코 앞자리까지 와서 그 남은 거 버릴 거냐고, 나 좀 줄 수 있냐고, 그리고 그걸 집에 들고 갔을 거예요. 들고 가서 물고기와 떡을 들고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거 원래 5개와 2개밖에 없던 건데 그날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수만 명을 먹이고 이거 남은 거다. 이거 너 한번 먹어볼래? 이거 너 한번 먹어볼래? 좀 더 의지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마 이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일부러 오병이어를 챙겨서 그걸 박제로 만들어 집에 보관했을지도 모르죠. 분명한 것은 그 남은 것이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한 사실은 12광주리와 7바구니가 하나도 버림없이 그날 조금 더 먹고 싶은 자 아니면 집에 있는 자를 갖다 주며 따라서 합시다. 그날에 크게 외쳐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설교 마지막이에요. 그날에 맛을 봤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축사해서 먹여주시는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착같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배고픔과 필요와 또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걸, 그 맛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적용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찌 살았을까요? 제자들도 설교할 때는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올 만큼 수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들의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 집회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기억하고 그들도 역시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 이어갔을 줄로 믿습니다.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다음에 그 은혜의 맛을 계속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